자, 주일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마음 둘 곳을 찾는 사람들, 마음 둘 곳을 찾는 사람들. 제목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을 둘 곳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마음 둘 곳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거 일을 놓고 제가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한 사건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 사건이었어요. 그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굴은 어떤 곳인가요? 굴. 먹는 굴 말고 굴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굴의 이미지는 도망자들, 어려운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굴 속에 있었잖아요. 굴이라는 거예요. 그게 굴이 갖는 이미지죠. 다윗도 크게 한 2번 굴로 피신하는 일들이 있어요. 2번 다 사울의 원수와 같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굴로 피신했는데 하나가 이제 아둘람 굴 사건이고 또 하나가 엔게디에 있는 그 굴로 도망했던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도망한 것이에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굴로 왜 갔느냐? 도망자의 신분으로 간 것입니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무엘상 24장 3절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마찬가지로 다윗이 또 굴로 도망갔어요. 피신했어요. 이 굴이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굴은 어떤 곳이에요?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곳이에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도망갈 곳도 없어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굴의 의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상황은 잘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벽과도 같다. 내 상황이 지금. 물러날 곳도 내려갈 곳도 없는 상황. 마지막. 그게 굴입니다. 굴은 어떤 통로가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거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굴이에요. 바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미 내 능력으로 문제를 짊어지기에 버거운 상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짠할 때가 있어요. 그럼 비단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굴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 왕조, 쉽게 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란 인물이 중요합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
누가 계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연호했어요. 어떻게 연호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인물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왕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강력한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여러분 목동으로 있었을 때의 다윗 말고 이제 한 공동체를 이끌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왕으로서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이제 아둘람 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작이 어디냐는 거죠. 어디에서 다윗이 그 권위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아둘람굴이에요. 아둘람굴. 여러분, 이 아둘람굴이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 왕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만나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뭘로 만나요? 왕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 때,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풀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완성이 아닙니다. 달라요.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했는데 많은 이념들이 있어요. 많은 정치 시스템들이 있어요. 유럽 같은 데는 그런 의견들이 더 잘 반영되는 그 조합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코퍼레티즘. 거기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다수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것. 근데 그걸 더 넘어서는 것이 이게 조합주의가. 이건 지금 이 코퍼레티즘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스몰 유로피안 스테이트들, 잘 사는 나라들, 벨기에, 스위스 이런 데가 다 이 조합주의 형태들을 띠고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민주주의 시스템들로 되어 있지만 그 민주주의의 완성이, 다수결의 어떤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본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헬라 철학자들이 꿈꾸었던 어떤 이데아입니까? 이데아? 헬라 철학자들이 그 이데아가 있었어요. 이상국가의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종교가 얘기하는 극락입니까? 아니면 어떤 타 종교들이 말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Kingdom of God이라고 되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본질이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그런 나라들의 개념과 본질이, 그런 시스템들과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왕인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것. 근데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세요. 온전한 분이세요. 그분의 강력한 권위와 주권적 통치 아래 백성들이 있었을 때 진짜 행복했던 거예요. 분쟁이 없습니다. 슬픈 자도 없고요. 억울한 자도 없어요. 묶인 자도 없고 갇힌 자들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왕이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 그분의 그림자와 같이 아주 비슷하게 그 왕의 모습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왕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왕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사랑하는데 사무엘상 18장 16절. 다윗은 어떤 왕이었나?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야? 그거 물어보면 뭐 세종대왕, 의자왕 아니죠. 있잖아요. 이렇게 세종대왕, 또 세종대왕 있잖아요. 그리고 세종대왕.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면 거의 다윗을 얘기합니다. 이게. 근데 왜 다윗을 사랑할까?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 전투는 그 정도 전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가 더 강하죠. 골리앗 같은 사람 850명을 모아놨는데 그걸 이긴 사람이 엘리야인데. 물론 엘리야도 사랑하지만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다윗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성도 이렇게 복원하고 있는데 그 애틋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마음 안에.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이 마음의 지도자예요. 그들 안에. 지금도. 왜 다윗을 좋아할까? 사무엘상 1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went out and came in before them.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어디 있어야 돼요? 왕은 궁전에 있어야죠. 보좌에 앉아 있어야죠. 백성들과는 좀 거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출입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라고 생각할 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권위자, 막 옆에서 바디가드들 막 따라다니고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왕인데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차 한잔 할 수 있고 커피 한잔 할 수 있고 꼬마가 얘기하면 얘기 들어줄 수 있고 그들 앞에서 출입하였더라. 이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왕이시고 주권자신데 만왕의 왕이시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기 있는 막 천둥 던지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신입니까? 다윗을 보고 그 지도자의 이미지가, 그 왕의 이미지가 그들 안에 있는 거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나 있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는. God is in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아멘. 높은 곳에도 계시고 낮은 곳에도 계시고 부한 곳에서도 계시고 가난한 곳에서도 계시고 강한 자와도 함께 하시고 약한 자와도 함께 하시고
행복한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 이신 거예요. 우리의 주님. 그런데 이런 지도자의 이 왕의 개념이 여러분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리더십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굴로 피했잖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보세요. 환난당한 몇몇 모인 거 아니에요 지금. 환난당한 모든 사람이 모인 거야. 환난당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온 거야 지금. 내가 지금 환난당했다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빚진 자 한두 명이 아니라 빚진 모든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빚져 있다 손 들어보세요. 밑으로. 원통한 자, 내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다.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거기서 다윗이 뭐가 됐습니까? 그들의 지도자,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한 사건입니까?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왕의 모습이 계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같은 다윗 왕국이 아둘람으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어떻게 갔어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분으로 갔다는 건 뭐냐면 자기도 지금 자기 상황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다윗이 힘이 있고 넉넉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도 지금 죽겠는 상태예요. 지금 원수가 쫓아오는 거예요.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절벽인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연약한 상태예요.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싸울 힘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다윗의 마음 안에, 이러한 상태 안에 누가 온 거예요 지금?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모든 자가 온 겁니다.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추스리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위에 환난당한 모든 자의 마음을 얹혀버리고, 내 마음 하나, 내 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빚진 자의 모든 마음을 다윗의 마음 위에 얹혀버리고 원통한 자의 마음들 다 다윗의 마음에 얹어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의 아둘람 굴은 어떤 의미겠어요? 자기 살려고 도망간 겁니다 지금. 자기 피하려고 도망간 겁니다.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 갔는데, 내 문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 문제, 우리 어머니 문제, 내 동생 문제, 이 시대 교회 가니까 이 시대 청년의 문제,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너에게 이 시당의 열방의 문제까지 얹어놓으래.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다윗이 넉넉해서 힘이 있어서 강건해서 그들을 받아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오라고 했습니까? 광고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둘람 굴로 그들은 갔어요. 자, 여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아둘람 굴이 도망가는, 자기가 피해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아둘람 굴로 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둘람 굴로 갔지만, 나는 그 절박한 상황으로 난 내려갔지만, 그건 다윗의 아둘람 굴이에요. 그들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아둘람 굴로 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간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다. 저 사람은 내 원통함을 받아줄 수 있다. 저 사람은 내 빚진 마음으로 인한 이 괴로운 심정을 받아줄 수 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했다고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 사무엘상 22장 2절, 원통한 자가 다 아둘람 굴로 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로 모였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십자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형틀입니까? 육체의 몸뚱아리, 육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몸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못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 몸뚱아리에 육체의 무게가 고스란히 이 못 박힌 팔과 발에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연약한 예수님의 육신의 몸 하나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버거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움직일 수 없는, 벌거벗겨져서 나체가 된 몸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 그 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얹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과 나의 죄, 나의 수치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힘 하나도,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어려운 십자가 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얹으신 거예요. 그분이 왕이에요. 진짜 왕. 오늘 다윗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기 하나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한 그곳에 하나님은요, 가족들 짐 다 얹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얹어놨어요. (400명의) 마음들을 얹어놨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목사지만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많이 오면 올수록 제 안에 사실 제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제 내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제 안에 분노도 있고, 상황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마음들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제 자신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위에 자꾸 얹는 거예요. 주님, 제 내면 안에 있는 아둘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 하나 경건생활 자체도 힘들어하는 나인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제 안에 원수가 공격하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골리앗도 이겨봤지만
내 내면 깊은 곳 안에. 사울은 어떤 존재예요? 악한 영이, 악한 존재잖아요. 사울의 존재는 뭐예요? 계속 다윗을 추적하여 정죄하고 참수하고. 사단이 참수하고 정죄할 때 제 연약함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 저도 힘든데 이 시대의 청년들을 그 위에 얹어 놓으세요? 무슨 난민들을 얹어 놓으십니까? 주님,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니요, 갈 데가 없어. 굴이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 아둘람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을 가장 강력하게 묶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니죠? 누구죠? 다윗은 뭐죠? 데이빗과 다윗을 섞은 거죠.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면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 야,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 믿었나?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내 신세가 뭐야? 지금 아둘람굴에 와 있네. 내가 괜히 그날 형들 도시락 배달했다가 그거 안 할 걸 그냥. 괜히 골리앗 소리 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나섰다가 우연히 던졌는데 마저 그 큰 형님이 넘어졌고, 갑자기 여인들이 10,000명을 날 따라와서 갑자기 인스타 팔로워가 막 100만이 늘어나고 좋았는데 갑자기 내 신세가 이게 뭐야? 내 처지가 뭐야 이게? 이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연약한 가운데 묻히는 것.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요? 그 자기 연민은 사단의 먹이에요. 정확하게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걸어요. 낚시합니다. 그리고 걸어서 끌어당겨요. 사단은요, 한 번 그런 먹잇감이 나타나면 정확하게, 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낚시를 합니다. 이게 낚싯감이에요, 낚싯감. 두려움, 연약함에 파묻혀 있는 마음들. 야, 내 신세가 이게 뭐야? 그 마음들. 이게 오늘 제가 느낄 때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것들이에요. 사단의 화살 같아요. 불화살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 지금 제가 아둘람굴입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지금 제가 자기 연민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길 시간을. 누구를 보냅니까? 떼거지로 온 거예요 지금.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힘든 자, 빚진 자. 지금 다윗이 자기 연약함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와서 보면 막 이만큼 와가지고 빚진 자끼리 서로 또 뭐 머리끄덩이 듣고 막 싸우고. 이야, 다윗이 그 속에서 어떻게 있었겠어요? 오늘 성경은 한 구절로 다윗의 삶과 아둘람굴의 일상을 한 구절로, 한 단어로 상상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 그 속에서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지도자가 되었더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낸 거예요. 받아낸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받아낸 거예요.
자기 연민에 지금 빠져야 되는데 엘리야도 그 자기 연민 가운데,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엘리야도 자기 연민으로 들어가잖아요. 850대 1의 전쟁을 한 엘리야도 자기 연민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7천 군사,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군사가 있다 엘리야야. 굉장히 강력한 정서입니다. 이게 사역자들에게도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봤을 때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막 약해지고 있는데, 우리 내면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하는 아둘람 굴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겠어요.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가 어떻게 거기서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둘람 굴에 있는 그 400명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용사들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벗어났죠. 함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400명의 마음이 올려진 그곳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제일 연약한 상태잖아요. 제일 나약한 상태잖아요. 그 나약하고 연약한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오 기도회 때 계속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언제 은혜의 문이 열려요? 인간의 지혜가 끝이 날 때, 인간의 강함이 끝이 날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강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연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고 그들의 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은혜인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은혜는 뭔 거예요? 내 힘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없고, 나도 힘든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아둘람 굴과 같은 여러분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함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약한 그곳에, 바로 그것이 십자가죠. 우리 주님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있을 수 없는 파워리스 된 것 같은 그곳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셨어요.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모든 것이 가장 연약한 그 위에서 하나님의 강함은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은 나타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곳에서의 다윗은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 마지막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긴 자가 됩니다. 승리한 자가 됩니다.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강한 거예요. 내 힘으로 400명을 달아낸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지만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제 다윗에게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은혜이다. 그냥 다윗의 일과는 뭐였겠어요? 빚진 자들을 어떻게 해결해? 돈도 없는데 자기가.
환난당한 자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원통한 자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상담을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상담으로 안 돼요. 제가 상담 많이 했는데 안 돼. 어떻게? 그냥 아둘람 굴에서 버무려서 서로 뒹굴며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뭐 참았겠죠. 그래.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다윗도 자기도 힘든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게 어떤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다윗 안에 그 긍휼의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나도 힘든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본인도 힘드시지만 그 잔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모습으로 십자가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긍휼한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긍휼. 긍휼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없고 볼품없는 그곳에서 긍휼이 나와요. 온 세상을 향한 긍휼이 나와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긍휼을 베풀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 어깨 위에 짐이 너무 많아. 다 아둘람 굴에 오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야. 그 사망의 굴에 오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야.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김대원 전쌤에게 가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안식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갑시다. 아둘람 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들은 다윗에게 간 거예요. 아둘람 굴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겠습니까? 화려하게 이게 교회야 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 오면 내 마음이 해결될 것 같다. 여기 마음은 내 마음이 치유될 것 같다. 여기 마음 오면 내 마음이 회복될 것 같다. 우리 모두가 그 왕의 마음을 가져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보살펴주고 보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고백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제 말과 지혜 어떤 것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값없이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자유함.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보고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사자도 아니에요. 코끼리도 아니에요. 어린 양, 자기 하나도 버거운 연약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위에 세상의 모든 짐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설,
비밀.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지나 보니까 여러분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아둘람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결국은 그들이 용사가 되어서 나중에 그 아둘람굴을 소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그때 네가 능력이 있었지, 네가 뭐 했었지가 아니라, 야, 너 같은 놈이 지금 너 그때 내 상황 알지? 야, 너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이 다윗,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왕국에서 통치를 하고 있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세례요한의 마음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마음인 것이죠. 다윗의 마음인 거죠. 다윗이 그 아둘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절대 밧세바와 같은 사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건 권력의 횡포입니까? 야, 데려와. 결혼했습니다. 데려와. 자기 힘으로. 그럼 그 남편 어떻게 합니까? 뻔히 알아요. 그 범죄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 보내. 요르단에 있는 암만성에 보내. 암만성 어떤 곳이에요? 요르단팀 가봤지만 철벽의 요새예요. 요새. 거기 보내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암묵적 동의의 범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떨어졌을 때 다윗은 자기 힘을 쓰기 시작해요. 자기 권력을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연약한 곳에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목사님, 내 상황이 지금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둘람 굴을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죽음의 나사로가 있는 죽음의 굴을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나를 그곳에 넣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나를 받아줄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오! 아멘? 거기서 나는 살아납니다. 거기서 나는 하늘의 권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아둘람으로 넣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계십니다. 이기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아멘. 제가 최근 윤동주 시인의 시 하나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윤동주 시인을 원래 좋아했지만 특별히 청년 때, 청년인 여러분, 윤동주도 청년이었죠. 윤동주가 처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과 같은 시대, 아둘람 같은 시대야.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에 고스란히 그 피해를 모은 우리나라가, 우리 한 대한민국이 피해를 받고 있고 묶여 있었던 그때 지식인 윤동주, 그가 이런 시를 썼어요. 무서운 시간이라는 시가 있어요.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이 구절이 청년 윤동주의 마음이 제 안에 느껴졌어요.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요. 어디에 내 몸 한 몸, 내 몸뚱아리 둘 하늘이 있어. 어디 있느냐? 내 몸 하나 둘 하늘이 어디 있느냐? 나를 부르는 것이요. 여기 윤동주의 심정이 담겨 있죠. 밑줄 쫙.
작자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두 번째, 뭐라고 외칩니까? 그 다음, 기가 막힌 이 대목이에요. 일을 마치고 내 죽는 날. 일을 마친다는 건 뭐예요? 그 부르심. 나를 불렀는데 내가 그 사명 감당하고 내가 죽는 날. 비장하죠. 그 아침에는 서럽지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서럽지 않은 가랑잎. 가랑잎이 얼마나 서러워요. 그 서럽지 않은 가랑잎이 그 아침에는 떨어질 텐데. 자기도 버거운 윤동주, 청년 윤동주의 마음 안에 민족이 있었고 나라의 독립이 있었고 그 속에서 분투하며 이 시를 써내요. 그 아침에는 서럽지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이 민족에게 서럽지 않은 그 시간이 올 텐데. 이 윤동주의 무서운 시간이 다윗의 시에도 있어요. 몰랐죠? 궁금하세요? 저는 A형이에요. 궁금하세요? 시편 57편. 여러분 거기에는 없어요. 앞에 있을 거예요. 시편 57편 7절. 이렇게 동굴에서 시를 썼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이 새벽을 노래합니다. 엔게디 아둘람 굴 안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가 그 다음날 맞는 아침은 지옥이었을 겁니다. 400명이 또 싸우고 또 시끄러울 텐데. 그런데 이 아침에 이 노래를 하면서 굴에서 이 노래를 하면서 이 새벽이 달라질 것이다. 이 아침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아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의 아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노래가 그로부터 있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안에 이 다윗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목사님, 사실 그 아둘람 굴이 제 상황이고 저희 가정의 상황이에요.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모든 문제들이 제 위에 다 얹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아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왕과 함께 합니다. 그 완전한 왕과. 내 안에 저는 이 아둘람 굴을 보면 이렇게 저미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제가 우리 청년들은, 우리 또 교우들은 이 간증을 많이 들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아둘람과 같은 이런 곳으로 신학을 하시면서 피신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할머니 그 단칸방에 제 동생 그리고 저희 할머니 넷이 딱 누워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여러분 괜찮았던 환경에서 그렇게 왔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춘기. 제 의지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난 삐뚤어질 테다. 난 삐뚤어질 거야. 내가 삐뚤어지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랬으니까. 내가 뭐가 잘못한 거예요? 없잖아요. 억울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학을 결정하셨으니까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주의 종 될 사람이니까 부탁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를 가셨어요. 거기 갔더니 먼 친척 형님들이, 저에겐 사촌인데 그 형님들이 그 추위에 옷 얇은 거 입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절대 그냥 올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야박하시죠? 그 상황에 아버지에게 그런 형님들을 보이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형님 둘을 데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막 패닉에 빠졌고 저희들도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제가 그 형님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부족하고 막 겁에 질려 계시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환경에 있다가 그냥 어려운 환경으로 지금 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근데 마음이 막 삐뚤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 형님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그래도 아버지랑도 있고 할머니랑도 있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형님들을 불쌍한 거야. 우리 할머니는 그분 형님들에게도 잘해줬지만 우리를 더 잘해줬어. 그러니까 제가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거야. 그 어린 내가 그러니까 하드 하나라도 더 주는 거야. 이게 중학교 2학년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형님들 보니까 내 힘듦이 보이지가 않아. 이게 엄청나네.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었어요. 내 연약함에 빠질 시간이 없었어요. 왜? 내 연약함 안에 더 큰 연약함이 얹어지니까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도해 보면 계속 그 과거에 묶여 있는데 저는 그 과거가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은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 개척하고 금촌에서 교회 하실 때 사택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는 방석으로 이렇게 까는 교회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거기 158-2번 종점 옆에였는데 개척하고 한 1년 지나니까 노숙자 같은 거지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오세요. 1년간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계속 오셔요. 계속. 그래서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나단 목사랑 제가 그냥 감동을 나눠서 우리가 그랬었지. 근데 막 거지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야죠. 제가 막 나는 뭐 이런 고3인데도 금촌으로 이사 와가지고 가련동에서 대성고등학교 잘 다니다가 금촌에 이사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부모님들은 다 거기 보내놓고 위장 전입시키느라고 난리인데 아버지는 날 여기다 데려다가, 할렐루야. 이름도 금촌이 뭐예요? 금촌이. 대조동 살다가 금촌. 막 여러분 구파발 넘어오는데 막 오금리 막 이러는데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삼송리 막 이러는데 깜짝 놀란. 거기에 막 금촌에. 거기에 막 있는데 막 그런 분들 오시죠. 근데 제가 진미 오징어를 좋아했어요. 그걸 이렇게 감춰뒀다가 그분들 오니까 그걸 꺼내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 오징어를 딱 열었는데 그 오징어 냄새 있잖아요. 오징어 냄새랑 그분들 냄새가 비슷해.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랑 얘기할 때 코로 숨 못 쉽니다. 그때 제가 케니지가 순환 호흡법이 있어요. 입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그때 제가 그걸 터득했어요.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를 1년을 올곧이 받아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 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간에 그런 기억들이 없어. 그런 기억만 나와. 또 외국인 근로자들 10년간 같이 살았죠.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위해,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열방을 부탁하시고 더 힘든 사람들을 부탁하신 이유는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연민에 빠질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신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쫓아가서 아둘람이 주님의 은혜의 장소이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장소를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이 살아나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 조이풀교회는 다시 이 시작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